열왕기상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올리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사람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전을 세우는 재료. 성전을 세우는 재료. 1987년 아마 88년 이 어간이었을 거예요. 겨울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군 생활하는 중이었는데 이때 미군과 또 국군이 같이 합동으로 팀 스피릿 동계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저희는 북군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기도 이천까지 아마 이제 여주 이천까지 이제 치고 내려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논에서 야전에서 훈련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뭐가 쿵 하고 텐트가 흔들리더니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철모가 떨어져 가지고 철모 모서리로 제 눈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비명을 질렀어요. 깜깜한 중에 보니까 뭐가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눈이 찢어진 거예요. 눈가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혼자서 이제 이걸 지혈을 하고 하여튼 그 훈련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아시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어떤 각성 그리고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것들이 나에게 비정상적인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또 그런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는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이 감정이 확 다가오곤 해요. 오늘 솔로몬은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하려다 못하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요 이게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슬프고 어떤 영적 트라우마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전쟁으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져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예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재료 중에 여러분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 중에 재료가 뭐예요?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하고 친구지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위쪽으로 북서쪽 방면에 지중해 그 항구 도시인데요. 한 28km 지점에 그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 국가 형태로 무역이 아주 흥왕하고 이 상업이 왕성한 이 도시가 바로 두로예요. 그 연합 국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름은 레바논이에요. 그 안에 포진한 동네가 바로 이 두로라는 동네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뭔가 썸씽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람이 아버지 다윗과 친했기에 솔로몬은 좋은 인맥을 지금 연결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당신도 좋고 나도 좋으니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오케이. 왕과 이제 약조를 맺은 거죠. 조약을 맺은 거지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산물이 있어요. 그 특산물을 본문 6절을 통해서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거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그잖아요. 여러분 이 백향목이 궁금하시죠? 백향목은 소나무과예요. 쭉쭉 뻗어요. 백향목에는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영적 감동이 있는 게 이 백향목이에요. 이걸 베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 거거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기둥감으로 쓰인다라는 것에 우리가 영적인 이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특징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특성이 있어요. 무려 40m까지 쭉쭉 올라간다라고 해요. 하늘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이쪽으로 기웃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냐고 그냥 하늘빛을 향하여서 쭉쭉 올라간 이러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이요. 이게 아무렇게나 저지대에 자라지 않아요. 해발 고도 3,000m 이상에서 큰다고 해요. 이 3,000m는요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이 정말 밑에는 그냥 덥고 그냥 그 사막 기후잖아요. 그런데 3,000m라고 하면요 여긴 상상이 안 됩니다. 혹독한 기후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언제는 그냥 더웠다가 언제는 그냥 눈보라가 날렸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 환경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악조건을 견디며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둥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재료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몇 년간을 버티는 거 아니에요. 무려 여러분 2000년 이상을 버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 백향목이 지금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며칠간 그냥 반짝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2000년을 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나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아니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요. 백향목이 독특한 향기가 나서 벌레나 외부 침입자를 향기로 방어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오래 지내다 보면 무언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백향목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그 악조건에서 누가 그렇게 오래 있어? 바보 천치나. 근데도요 여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는 거예요. 미련한 가운데 향기가 나와요. 제가 미련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것, 지속적인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의 멋진 재료요, 기둥감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요 더 감사한 것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무려 18만 3,300명이 준비됩니다. 3교대로 10,000명씩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10,000명씩 먼저 레바논에 들어가 가지고 막 들어가서 한 달간 일하고 2달은 다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쉬고, 그리고 이렇게 3교대로 3만 명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돌 뜨는 일꾼은, 돌을 이렇게 채석하는 일꾼들이 8만 명, 그 돌을 옮기는 일에 7만 명, 일에 또 이렇게 눈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는 사람이 3,300명 감독관이. 이렇게 18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착착 진행이 돼요. 본문 6절 다시 한번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요 은혜를 주시되 5절을 한번 또 볼까요? 5절. 자,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예.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자 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또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다고 말씀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순조롭다라는 거예요. 여건 환경이 잘 따라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로 왕이니 또 레바논 백향목이니 또 18만 명의 그 일꾼들이 다 잘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간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환경이 지금 착착착 다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걸 골똘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결국은 건축 재료들까지 착착 뭐 사람이면 사람, 돌이면 돌, 뭐 기초석이 다 환경을 선물로 싹 다 주신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이 신앙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솔로몬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능력과 힘으로 하면 아버지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짓습니까? 근데 말씀에 기초하여 짓고 안 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까지 여러분 1년 2년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무려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7년이 걸려요. 7년을 우리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요 직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이 직심을 어떻게 간직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변동이 되어지고 내 마음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7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냐고요. 어디에서 비롯돼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향목같이 기다린 거예요. 백향목도 인내의 산물이고 돌 뜨는 채석도 인내의 작업이에요. 성전을 세우려면 다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내합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 앞에 율법의 1.1획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율법의 1., 그까지 뭐 저만나 그게 뭐가, 근데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조그만 이 말씀, 무시하기 쉽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환경이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환경을 말해요. 세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환경에서 오는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걸 다 카바치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환경이에요. 환경.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환경의 트라우마를 다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저기 보세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세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해요.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잖아요. 자, 아니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달라진지 알겠지요. 솔로몬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좋은 솔로몬이에요. 신앙이 좋죠.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잘 됐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환경 쳐다보았다라는, 환경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환경, 수많은 여성들, 그 여성들에게, 이쁜 여성들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았어 알기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환경 쳐다보고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오케이 알았어, 알아, 나도 중요한 거 중요하지. 근데요, 눈앞의 환경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중요해, 나도 은혜 받았어. 그렇지만 야 어떻게 하냐, 내가 이게 진짜 이번만 좀 한번 봐주라.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환경에 싹 빠져버려요. 그걸 누가 유혹을 한다?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마귀는요, 다 나한테 좋게 이야기해줘야지 오케이 이럽니다. 성전 중심, 성전 세우는 신앙에 물타기를 해버려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물타기를 해버린다니까요. 환경이 좋으면 할게요, 환경이 안 좋으면 할게요.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마귀는 환경의 트라우마에 약속의 말씀을요, 약속의 말씀을 결코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좀 더 벌자, 좀 더 자자하며 환경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번 비침을 받고 영원한 어둠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영혼들 가족들 안 불쌍합니까? 지금은 정말 좋은 시절이잖아요. 이 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면은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막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고 막 엉엉 슬퍼하고 있고 환경은요 아주 열악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환경이 열리지 아니하고 죽을 막 같고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환경 타령합니다. 예수님이 진즉 오셨다면 이 사람 죽지 않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무덤을 열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타령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 권세에 잡혀서 그 무덤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막 이렇게 죽은 썩은 냄새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막 그 인생이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막 놀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타령을 다 가져가셨어요. 예, 여러분 나는 몸이 아파서요,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죽음이 와서요, 나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요, 나는요 남편을 바꿔치기 해봐도 기쁨이 없어서요.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싹 다 그것을 환경을 다 걸머지시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최극단점 최정점 클레이맥스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꼭대기거든요. 그 꼭대기에서요 모든 것을 다 죄 없으신 분이 다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환경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것을요 지옥 무덤까지 가서 처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 제압하시고 다 눌러버리시고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환경은요 이제 거침이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 환경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접수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바로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인은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기댈 때도 언덕도 환경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찬란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타령, 세상 타령, 자기 환경,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무슨 재료로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요 말씀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바로 성전의 기초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 채석장에서 여러분 그 채석 그 돌을 캐내 가지고 산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초석은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대리석으로 딱 안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하 없이 너희들 까불고 우리를 뭐 해봐라, 나 끔찍 안 한다. 바람 불고 태풍 쳐봐라, 끔찍 안 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생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힘들고 없고 가난하고 작은 수가 모여도요, 그것이 믿음의 산지가 되는 거예요. 왜? 없고 안 되고요, 연약할 때는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프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없습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위로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미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요,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 주신다니까. 사람 준비해, 히람을 준비해 주신다니까. 예? 18만 명을 준비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쫙 말씀을 의지하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오면요, 이것 가지고요 더 헌신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허리띠 좀 풀고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환경 쳐다볼래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데요, 주시면 주신 은혜를요, 할렐루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일어선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막상 현실에 나가면요,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우리가요, 이 생각을 정복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내 환경보다 주님이 먼저다. 말씀대로 환경은 바뀐다. 말씀대로 환경은 바뀐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성전으로 계신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악과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근데 뱀이 나타나요. 뱀은 뭘 말하죠? 아시죠, 여러분? 그걸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 답을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답을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인생. 네가 영생 천국,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거. 그는 옷도 벗었어요. 뭐 샴푸질도 안 했어요. 지저분해요. 연약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요,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 네가 선악과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말이지. 생명과를 네가 먹고 영원히 영생 먹는 아픔과 수고와 눈물의 땀방울, 그 산모의 그 고통도 겪지 않는다. 이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뱀이 안 그런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명심하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안내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환경을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환경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어요? 쫓겨나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말씀의 기둥과 믿고 순종하는 그 재료들이 기둥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을 무엇으로 준비했나요?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환경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환경이 먼저고 말씀은 뒤에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먼저예요. 반드시 이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통과한다면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나의 몸,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그걸 떠나서 주님만 쳐다보고 걷는 거예요. 이게 땅이든지 바다든지 물이든지 강이든지 뭐든지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런 환경에도 왜 이런 환경이 생겼냐고 원망할 게 못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준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환경도 이길 힘을 주세요. 환경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주의 말씀, 그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의 처료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